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삭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한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도 한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의 생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줬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줬습니다. 이삭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 받을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구원받는 우리 모습의 그림자가 되는 거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께 모든 유업을 다 받는 모습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생애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도저히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몸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별 조짐이 안 보이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같이 읽읍시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속에 갈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오직 죄의 기질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충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됩니다. 육신을 좋아하는 마음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육신의 마음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육신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또 연결되는 거냐면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선자들을 보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선자들을 핍박하고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 핍박한 줄 아십니까? 사람 몸에다가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에게 물려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몸에다가 왁스를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거리의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개신교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로마 캐톨릭이요,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1641년인가 그때요, 그 예수회를 만든 로욜라라는 사람의 탄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그날 하루 동안 몇 명을 죽였냐면 15만 명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을 갖다가 땅에 파묻어가지고 목만 딱 나오게 해가지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아온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12사도들이요 다 순교한 거 아시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안드레는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다가 살아서 나오니까 밤모섬에 보내서 고생하다가 죽였고, 예수님 12사도 중에서 순교 안 한 분이 없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따르는 거냐면 고난, 핍박 이런 것이 따르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텐데,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때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종류의 신앙적인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코스를 걷는 거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어떤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요 신앙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으면 우리는 결실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농부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적절한 비와 바람과 태풍도 없애고 가뭄도 없애고 벌레도 없애주시고 이 농작물이 잘 되게 그냥 적정한 햇볕과 비만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을 딱 하는데 열매 안에 열매가 없이 전부 다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왜 열매 속에 알맹이가 없고 전부 다 쭉정이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은 열매에는 알맹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게 있고 핍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과할 때 신앙이 정말 내실이 다져지고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리가 있잖아요, 겨울철 되면은 언 땅을 삐집고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있잖아요, 그 보리싹을 발로 확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보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아니 내가 기껏 싹을 틔워서 나온 나를 밟어? 나를 조차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보리는요 주인이 자기를 왜 밟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밟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게 보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나무는요 위로 20m를 자란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그 전나무들이요 전부 다 뿌리채 뽑힌답니다. 왜 뽑힐까 보니까 위로는 20m를 자라는데 밑으로 뿌리는요 기껏해야 2m밖에 안 자라는 겁니다. 왜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냐면 너무 토질이 좋고 적정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니까 굳이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갈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전부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저 괌이라는 곳에 가면 산 꼭대기에 한 2m밖에 안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요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도 1000년 이상을 견디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딜까? 왜 태풍이 와도 뿌리채 안 뽑힐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위로는 2m를 자랐는데 밑으로는요 뿌리가 20m를 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위로 20m 자랐는데 밑으로 2m 자란 전나무가 진짜인 겁니까? 아니면 위로는 2m 자랐지만 밑으로 20m 자란 그 괌에 있는 나무가 진짜인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고난, 핍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스마엘에게 핍박이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신앙이 다져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거듭나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겁니다. 대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이요 더욱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하루는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신하들은 다 쫓아내겠다. 그랬더니요 전부 다 로마 황제한테, 로마 신한테 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로마 신에게 절 안 하는 그 신하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황제가요, 아주 놀라운 인사를 발표합니다. 로마 신에게 절하지 않고 쫓겨난 사람들을 다 복직시켜라. 그리고 한 단계 승진시켜라.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로마 신에게 절했던 신하들은 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려라. 아니 황제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배신할 거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 나는 진짜 신하를 두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질 거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 탄소 있잖아요. 탄소를 압력을 조금 가하면 흑연이 됩니다. 그런데 탄소를요, 압력을 무지하게 가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값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압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마음이 눌려지고 뭔가 핍박을 받고 뭔가 압력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면 내 속에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신앙적인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더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종이는요,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판은 있잖아요, 웬만한 장사도 이 철판은 찢지 못합니다. 그럼 이 종이가요, 철판처럼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이 종이가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 종이는 뭐가 되냐면 철판이 되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한 철판입니다. 그 누구도 찢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철판입니다. 내가요, 강력해지는 비결은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주님께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께 달라붙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달라붙냐면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더 세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삿갓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름철에 한번 바닷가를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바위 위에 바위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바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삿갓조개입니다. 삿갓처럼 생겼다 해서 삿갓조개입니다. 그런데 이 삿갓조개를 사람이 힘으로 떼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삿갓조개가요, 바위하고 거의 한 몸입니다. 한 몸.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이 된 줄 아십니까? 파도가 계속 치는데 이 삿갓조개가요,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으려고 살고 싶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위에 붙어 있는 거다. 바위하고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점점 살기 위해서요, 이 삿갓조개가 바위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떤 파도가 쳐도 삿갓조개는 멀쩡합니다. 심지어 사람 힘으로 그 삿갓조개를 빼내려고 그러면 웬만한 힘 가지고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삿갓조개가 바위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은 파도와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처럼 연약한 자가 철판 같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고난을 견딜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핍박을 견딜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은 점점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냐면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됐냐면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요, 사울 왕에게 정말
13년 이상을 매일같이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딱 되니까요, 다윗이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대학생활을 또 사회생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핍박을 견디면 견딜수록 그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이거 견디자, 이겨내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겁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철판에 딱 달라붙는 종이처럼 강력해질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겁니다.